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증거하고 있고, 8장 1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중재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증인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류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와 예물을 허락하시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고 세상 만민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오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8장 5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반대되는 말은 원형과 본체죠. 하늘에 있는 것의 원형과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불완전 하나마 모형과 그림자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구원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사망과 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도록 어디에 새겨주셨죠?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는 하여도 죄를 이길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기 시작했습니다. 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을 힘입어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살고 그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와 같이 사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아담이 죽인 영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밭으로 말하자면 트랙터로 뭘 한 거죠? 그 뭐라 그러죠? 로타리 해가지고 굳은 땅을 한번 싹 갈아엎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써 멸하실 때 우리도 이제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같이 되는 은혜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같이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심령이 트랙터를 뭐라 그러죠? 로타리를 기증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만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은혜로 기경 밭을 갈아엎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듭난 영혼, 기경된 마음의 밭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거듭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어두운 마음을 부드럽게 밝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덕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큰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율법이나 성전으로는 되지 않던 일을 하늘의 원형과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강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은혜 받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동문사관에서 이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은혜를 받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 인간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럽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돌판에 새겼던 말씀이 이제 우리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를 첫째 장막이라고 하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예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광야 시대의 고라와 그에게 동조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자들이 우리도 레위인이고 너희도 레위인인데 어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전을 전하더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고 당기를 걸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전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진례할 때 있는 겉옷에 끝단에 삥 둘러서 뭘 달랬지요? 성류 모양의 매듭 하나와 그 옆에 금방울 하나,
또 석류 모양의 매듭 하나와 그 옆에 금방울 하나, 그렇게 옷가루, 겉옷가루 쭉 금방울을 다 주었습니다. 나도 그때 제사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달았을까요? 첫째는 그때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로 제사를 들으면서 참여하는 거죠.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옷가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은은하게 거룩하게 울리면서 왼쪽으로 쫙 가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죠? 등대에 불을 탁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오른쪽으로 가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하면은 뭘 하고 있는 거죠?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거예요. 또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사장의 그 방울 소리가 성소 가운데 지성소 앞으로 향해서 휘장 앞쪽으로 향해서 거기서 딸랑딸랑 거리며 뭐 하고 있는 거죠? 향단에 향을 살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막 구조를 전혀 모르는 분들처럼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면 안 되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울 소리로 제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제사장의 옷가에 다 방울을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딱 멈췄어. 가만히 있는데 계속 들리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병으로 쓰러졌든지 급사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거나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아 죽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쓰러졌던 건 혈압 때문이에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또 치셨는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적절히 치셔서 다시 일어났습니다만, 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감히 성소에 들어갈 운조차 될 수 없었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어떻게 한 것이라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성소로 들어와 지성소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떠나드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피곤한데 안 가면 안 되나? 왜 주일이 이렇게 또 다가왔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전을 떠나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가 몸소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이죠. 자, 9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공부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불완전 하나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힘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큰 은혜의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자 사람들이 이건 46년 동안 지은 것이면 이 성전을 내가 어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고 말하자 요한복음 2장 21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 세움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의 공력이 그만큼 크고도 영구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9장 12절로 14절을 공부합시다. 공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멋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장들이 진성에 피를 뿌리며 성소로 들어가게 문이 열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성소에 두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같은 죄인이 단번에 주저할 이유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영구적이면 히브리서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두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첫째는 단번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씻어주셔요? 어떤 죄든지 어떻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책을 안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야, 나라는 인간이 왜 모양인가? 한번 깊이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지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거라고 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찌어도 안 되는데 이 마음의 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씻어주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정말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원히 기억 안 해주신다. 사람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한 것 같아도 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 할 때 알잖아. 세상에 20년 전 이야기가 막 자기들은 뭐 부부싸움 안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때 무서운 거야. 아니 잘 웃고 살다가 갑자기 20년 전 이야기가 확 올라. 사람은 용서하는 척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뭐 하지 않으신다?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정말인지 한번 봅시다. 7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자기를 드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8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9장 26절 후반부를 넘겨봅시다. 후반부에 보면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죄물로 드려 뭘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 사죄하려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께서 그 몸을 어떻게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4절을 보십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7절을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번에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를 고민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죄책에 사로잡히는 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너 봐, 그런 인간이야. 너 별거 없어. 너 죄인이야. 너는 또 그럴 거야.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여러분 집에 몇 년 동안 내려오는 가구를 박살을 냈어요. 애가 이걸 해결하려고 조각조각을 다 하나씩 맨날 며칠을 들여 애를 쓰면서 붙였어요. 자,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게 해결되나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된 거죠? 자유한 거죠. 끝났어요. 그런데 또 애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그거 진짜 용서하신 거예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한번 말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용서하시겠습니까? 단번에 용서하시되 영원히 다시 뭐 하지 않으시니?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아닙니까? 10장 19절 20절은 이 모든 정언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도 휘장이고 그의 육체이라.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다시 기억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은혜롭게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이 비결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지듯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가로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어요. 그 피의 공로와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되 어떤 죄든 용서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몸으로 휘장 삼아 자기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중보하신다고. 오늘 함께 읽은 7장 25절 24절 8장 1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지켜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서에 누구 도장이 찍히느냐, 그 문서의 실행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초급 공무원이라도 그 초급 공무원이 딱 작성한 문서도 거기에 군수 도장이 딱 찍히면 한 명은 전체 어디서나 통해 안 통해? 그래요. 도지사 도장이 딱 찍혔어요. 어디서 통하죠? 경상남도에서. 대통령 도장 찍혔어요. 어디서 통하죠? 예수님 도장 찍혔어요. 어디서 통하죠? 그렇죠. 우리 이현신 집사님 참 잘 마시고 온 우주 모든 곳에서 통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명령하면 하늘과 땅이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 앞에 줄지어 서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보시고 보좌 곁에서 끝없이 충고하는 그 충고를 보시고 우리같이 죄 많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날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살 때에 보니까 꼬맹이들이 세상에 대통령 할아버지하고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잔디밭 그 대통령 관자 앞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 꼬맹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하고 막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준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노무식이라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무총리가 그 애들을 현관 앞에까지 다 청와대 문에까지 나가서 애들을 다 맞이해서 그 애들 인솔해서 다 가니까 세상에 현관에서부터 대통령 관자 앞에까지 무사통과해요. 누구 보고? 국무총리 보고 다 열어주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한다는 것은 중재하며 또 보정한다. 보정인이 되신다. 우리를 보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면전에 우리는 당연히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힘좋기로 이름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씨름계에서는 이만기, 역도계에서는 장미란. 허벅지가 막 이만하고 여자분인데 허벅지가 제 허리만 해요. 못 드는 게 없어요. 못 넘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차가 쌩 달려갈 때 아무리 힘 좋은 이만기 장미란 두 개 합쳐도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지요. 그런데 초급 경찰관 분이요, 경찰모 딱 쓰고 경찰복 입고 경찰봉 들고 딱 손목만 까딱해도 150 달리는 차가 섭니까 안 섭니까? 우리 박지훈 자매가 이제 초급 경찰관이죠.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지훈 자매가 경찰 딱 하고 손 딱 하면 차가 섭니까 안 섭니까? 서죠. 박지훈 자매님한테 음주 단속 당한 분이 있대. 이렇게 오주면. 왜냐면 딱 그러면 서야 돼 안 서야 돼? 나도 당했어. 김대중 문사님한테. 저쪽 어디야 통일교 그 밑에 쭉 내려오는 그 최집사님 포크레인 세워놓는 그 경찰분들이 쭉 서있길래 보니까 음주 단속하더라고. 나는 쭉 내려오고 제일 그 옆으로 딱 보니까 김대중 문사님이 계시길래 아싸 무사 통과다 이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딱 세우는 거야. 아니 담임 목사라도 서야지. 왜? 누가 세우니까? 공장이 세우는데 뭐. 그래서 물을 쌓이고 집사님 그때 지사님 그때야. 저예요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이 다 하니까 예의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찰분들이 초급이든 중급이든 오래되신 분이든 그걸 다 쓰고 입고 들고 있는 것이 왜 서느냐? 국가가 부여한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파워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위, 오소리티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재하시고 보정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부여하시고 언약하신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다. 내가 보증입니다. 내가 중재자다. 내가 중보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이 처진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정도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유업 그냥 넘어가 주시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기도 내용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심하고 유대교 당국자들이 온갖 해유책을 써서 동료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열심을 내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큰 은혜, 이거 우리가 어찌 놓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비되어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놓쳐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봉독합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일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자. 지금은 그때는 모이면 박해를 받아요. 모이기 힘들어요. 유대교가 자꾸 해역책을 써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자꾸 이탈해요. 교회가 모이면 써요. 모일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해야 합니다. 모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들이 늘어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전 교회로 퍼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며 모이기에 힘씁니다. 우리 모이기 힘들어도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당부를 합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절대로 놓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백해야만 되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 힘들어도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왜 모으셨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임으로부터.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은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임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120명의 영령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매일 받으며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시작되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의 근간은 모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모여도 분위기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골에서는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몇 가지 그 이야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진행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금 좀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걸려 고난을 당한다 하기 있더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10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 믿기로 작정한 뒤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지금 와서 넘어지면 되겠느냐? 얼마나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넘어지면 그동안 예수를 만나 빛을 받고서 그동안 다 견뎌온 이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뭘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 하니라. 중간에 포기하면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다. 끝까지 가야 된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간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분위기가 흉흉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킨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야.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오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정체는 태고의 증오요 멸망의 졌습니다. 함께 합시다. 신앙의 정체는 태고의 증오요 멸망의 전조다. 예, 제가 10장 38절 39절을 묵상하다가 만든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뒤로 물러가면 끝나는 거구나. 정체되면 끝이구나. 이 귀한 은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입어 영생의 길을 걷고 영생이 보장된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에서 뒤로 물러난다든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든지 그 은혜에서 아주 떠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상급받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이어는 승리하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